여러분들 뭘 좋아하십니까? 웬 뜬금없는 질문이냐 라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주로 뭘 주문하십니까? 중화요리를 시킬 때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늘 고민이지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겠노라 하고 짬짜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짜장면 반, 짬뽕 반 해서 짬짜면이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을 먹을까 라는 것으로 선택지가 하나 더 넓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짬짜면 중에서 탕짜면, 복짜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뭘 좋아하시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조금 바보스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예배를,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 좋아하실까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울고 불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떼쓰는 그 떼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떼쓰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기도하는 거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찬양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취향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간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실까요? 요즘 컨템포러리 CCM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취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바이올린 찬양 들었던 것처럼 최소한 한 이 정도 수준쯤은 돼야 하나님이 그래, 참 듣기 좋구나 하고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약대중앙교회 찬양대는 어떤가요? 약대중앙교회 찬양단쯤 되면 이 정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한 부천 시립합창단 정도쯤의 실력은 돼야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들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실력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할 때 연습 조금만 하고 기도에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목이 박자 조금 틀려도 괜찮고 은혜로 넘어가고 음정이 틀려도 좋고 화음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만 찬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찬양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자아도취일까요? 나만 그냥 신나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부르는 거지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 그 찬양 하나님은 정성만 좋아하셔 하고 열심히 부른다면 그 찬양 그냥 나만 좋은 찬양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헌금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더러 돈 내놓으라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요? 그렇게 그 봉사해서 하나님에게 이익되는 것, 유익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십니까? 신학을 배우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신학교 가면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 우리 한자로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이지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의 학문일까요? 하나님의 학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학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일까요? 신의 학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학문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그 학문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신의 학문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을 위한 학문, 하나님을 위한 학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학문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좀 나누어 보면 안 될까요? 신학에 한번 대시를 한번 넣어 봅시다. 신과 학을 좀 띄워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 이 신과 학을 조금 띄워보면요 이 신이라는 것은 사실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에게는 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신학에는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은 학문이 필요한 것이지요. 신학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것 같고, 학에는 그 학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리고 그 학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지요. 학문이라고 하면요 글올 문자를 씁니다. 그 글에 대한 배움이지요.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문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오히려 물을 문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앙과 학문을 합친 것이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신앙은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본 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알지 못한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뭐하러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거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뭐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있어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은 어떻습니까? 학문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학문에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학문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학문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까? 신학과 신과 학은 이렇게 사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학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양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배우면, 신학교를 나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학을 한다는 신학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신학교에서 저마다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신학교마다 다 다르답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그래도 조금씩 다르다면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쪽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교단분들뿐만 아니라 이단들까지 하나님을 저마다 믿는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학한다고 하니 그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신학이라는 것은요, 신의 학문도 아니고 신을 위한 학문도 아니고 신에 대한 학문일 뿐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 이거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고민하는 것을 정리해서 아울러 놓은 것, 이거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고민을 갖습니다. 처음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것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 하나님이 이것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 이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찬양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헌금을 좋아하실까요? 봉사를 좋아하실까요? 오늘 복잡한 이 아침에 제가 너무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말고, 우리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기대하고 계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그 도대체 뭘까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그 답이 바로 줄지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 질문에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고 있는데 자꾸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꾸 추상적인 대답만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추상적인 대답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걸까요? 모두 다 추상적인 대답들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가지 아주 그래도 그나마 아주 실천적인 객관적인 명령들이 우리에게 몇 개 있습니다. 보니 맨 마지막에 바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4,000년이 훨씬 더 전에 주신 그런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는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굽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 하는 거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례들, 지금 벌써 시대가 지났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시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해서 그런 원한이 있어도 절대로 원한을 갚지 못하는 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4,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의 그 환경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주신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금 이 시기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키는,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랍니다. 백성을 위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명령과 규례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학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교만해서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이 오히려 인간을 패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또 이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 자연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무 많이 파괴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더 행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는 것, 그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 안에, 그 기도 안에 담겨진 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참 뜻, 기도의 참 뜻, 찬양의 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요,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요, 형식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뜻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랑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런 명령들을 지켜 행해라 하고 그때의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규례가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 그 행복들, 참된 평안들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깨닫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거 진짜 신학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여러분들의 행복을, 또 여러분들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을 저희들이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하여서 이 자연계를 쉬게 하시고 또 이 온 땅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심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